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2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 그리고 주일 새벽 주일 예배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들었는데 욥기 말씀의 결론 부분에 남은 부분을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고난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내가 욥이었으면 저걸 견뎠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한 자녀를 잃는 고통도 너무 큰데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아내도, 욥의 아내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욥의 아내를 정말 나쁜 여자로 몰아가는데 아니요. 욥의 아내도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욥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옆에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공격을 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그 고난을 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욥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야. 물론 자기 의라는 욥의 죄가 있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지. 욥이 내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새 욥에게는 자기 의가 생긴 것이고,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 의를 끄집어내서 그가 한 거하고 왜 고난받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욥은 의인이야.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그 모든 것들을 운행되는 과정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창조주가 아니면 알 수 없고 창조주가 아니면 주관할 수 없는 그 능력의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여기서 욥의 믿음의 진가가 딱 나타나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욥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안 거죠. 캐치한 거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통받던 그 시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쁨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줍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욥을 대한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그 고난만 바라봐요. 그 고통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죠.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때 고난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난은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풍성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욥을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사탄은 욥의 신뢰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그 복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도 제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고난 속으로 왜 밀어넣으시지? 그냥
단순히 욥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그런데 욥을 시험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사탄의 요구에 따라서 욥을 시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실 리 만무하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아주 미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거를 공개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탄을 철저하게 패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할 때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공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놀라운 선물을 받게 만듭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새벽 예배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욥은 과연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고난을 견딘 대가로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뭘까요? 잘못 생각하면 어쩌면 욥이 이전보다 복을 배로 받았잖아. 그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은 것, 욥이 고난을 견딘 그 선물,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마음에 그 믿음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신뢰가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그 욥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뭘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누고 싶은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이겁니다. 욥기 42장에 욥과 하나님이 대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장과 2장 나타났던 사탄이 42장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수한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 중에 사기꾼, 거짓의 아비,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존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자리에 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욥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난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종 욥이라고 하셨어요. 내 종 욥.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사탄 앞에서도 내 종 욥이라고 하셨고, 이제 42장에서 다시 뭐라 하십니까? 내 종 욥. 결국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욥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신뢰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타는 욥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당하는 코비드19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이유 중에,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중에 내버려 주십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주는 교훈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모두 설명해 주셨으면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으면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 뭔지 아세요?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필요 없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일 새벽과 오전 예배와 또 오늘 새벽 욥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코비드19의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비드19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얼마나 놀라운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전능자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쪽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체코를 위해서, 프라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에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